빨리 창원에서 온 한향림 목사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이름이. 제가 처음 참석한 때는 지난 32기 아카데미 치유사역 때인데요. 그때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한 지가 5월 12일 날이 제가 4주년 됐고요. 5년 차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 개척 교회를 한창 코로나 시대에 제가 개척을 해서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해서 한 15명 가까이는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절대로 안 올라가지고 너무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운이 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새신자들이 계속 오니까 제가 영적 체력이 너무나 딸리고 육신적 체력도 너무나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쪽 다 믿지 않는 그런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사단과의 전쟁이 엄청나게 심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 목회를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를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괜히 이러고 수고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힘이 들고 예전에 이제 30대 때 많은 은사들을 받았지만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걸 절제당하고 이제 사용하지 못하니까 침체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고 진짜 사는 것조차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니까 자살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능력 있는 이런 기도원 이런 곳을 제가 계속 거기가 어딜까 하고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교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부흥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그래서 전도 작정을 40일 하면서 40일 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듯이 권능을 받아야 능력을 받아야 뭔가 내가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능력 있는 치료를 하고 이렇게 부흥이 돼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깊게 들어서 이제 이런 기도원을 막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탁 틀었는데 목사님 치유하시는 사람 팍 하니까 막 다 팍 쓰러지고 아수라니까 턱턱 넘어지고 어머나 저게 뭐지 이러고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저런 데가 있나 이러면서 처음에는 혹시나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 서목선 목사님 그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고 세상에 이런 목사님 천지에 또 있을까? 나 처음 봤다. 목사님 처음 봤다 하면서 목사님 세상에 요즘에도 이런 목사님 계시네. 이러면서 여기 죽어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바로 전화해 가지고 32기에 등록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안고 돌아와서 목사님 안수 기도와 그런 여러 가지 일의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이제 막 속이 많이 답답했었는데 이게 뚫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동안에는 정말로 교회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눌려 있으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시간만 보내고 시간을 자꾸 허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 돌아가서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교회에 저녁에 딱 가서 있으면 새벽 1시 되면 일어났어요. 서목세 목사님 그 통성기도 5시간짜리 그거 틀어놓고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하고 또 낮 시간에 또 다른 곳에 세상 것을 딱 끊고 이번 기회에 내가 죽어도 목사님 그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쟁취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낮 시간에도 세상 사람들하고 좀 끊고 전화와도 끊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달려가고 계속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교회 가서 기도가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또 목사님 그거 통성기도 틀어놓고 기도하다가 또 통도 가다가 기도하다가 통도가 하루 종일 그러고 하다가 가자마자 작정 전도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그때부터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형식적인 전도. 그러니까 형식적인 전도를 하니까 힘만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오후 4시나 되면 이제 거리에 나가서 이제 계속 전도를 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그럼. 제가요, 32차 왔다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죠. 그런데요, 6명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제가 하는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건물 좋은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상가 2층에 있는 한
30평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상가교회 누가 옵니까? 개척교회 더구나 안 오잖아요. 그런데요, 그 전에 왔던 사람도 있지만 6명이 한꺼번에 오니까요. 지난주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토요일부터 오는데 제가 막 누가 전도해 온다고 목사님 내일 저 새신자 모시고 갈 거예요 이러는데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제가 막 잠이 안 오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요. 어떡하냐. 내일 새신자들 아니라도 기존 성도들 이제 그 오시는 분들도 잘 안 올 판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 막 걱정이 돼가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 제발 지금은 비 많이 쏟아붓고요. 내일 아침 되면 좀 비 좀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멈춰주세요. 제발 멈춰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어머나 어떡하죠. 아침에 그래도 비가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집에서 이제 교회 가가지고 막 8시 한 40분 돼서 교회 가가지고 막 하나님 어떡해요. 비 좀 멈춰주세요. 제발 제 말 왜 안 들어줍니까? 이러면서 이제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 목사님은 그렇게 막 하면 다 쓰러지는데 왜 이 비도 안 멈춰줍니까? 이러면서 그랬는데요. 어머나 웬일이세요? 10시도 안 되는데 비가 멈춘 게 아니에요. 비는 쏟아붓는데 그 새신자들이 아무렇지 않게요. 평소 때 잘 나오던 사람들처럼 다 나온 거 있죠. 그것도요 시간 다 넣지도 않고 다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 저희 교회 특징이요, 이제 새신자지만 주로 다 새신자지만 오전 오후 예배까지 다 100% 거의 드리고 가는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 새신자들도 그렇게 하니까 새신자들도 전심을 먹고 돌아가지 않고 다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새신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정말 이 사람 안 되는 인간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연결해 줄 테니까 전도 좀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막 전화를 해가 바로 연결해 주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다 대고 사람 안 된다고 사람 만들어 달라네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유 안녕하세요. 친구분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소개를 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궁금하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만나고 싶으니까 다음 주일 되면 꼭 교회 나오세요. 이러니까 당장 오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뿐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사람을 여기 단지 왔다 간 지가 한 달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뚫리고 은혜 받으니까 전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돌아가서 여기에 이제 제가 등록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이제 여기 제자 사역 한다고 등록해라 했잖아요. 근데 돌아가자마자 제가 마음 변하기 전에 바로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남편을 좀 돈을 잘 벌어요. 제가 개척교회 하는 대신에. 그래서 이제 남편 통장을 일부 저한테 맡겨놓고 이제 필요할 때 쓰라고 생활비 쓰라고 준 게 있는데 그래도 그 뽑으면은 남편 거기 핸드폰에 띵동하고 다 가잖아요. 그래서 생활비를 이미 받았는데 여기 등록을 해야겠는데 어떡하나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요 저 통장에 돈 100만 원 뽑아가지고 등록할 텐데요. 그 남편 마음 좀 어루만져 주세요. 이러고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탁 뽑아갖고 바로 등록을 해버려서 혹시나 전화 오면은 내 등록해버려서 돈 못 찾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장 취소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취소해라. 안돼 난 가야 된다고. 나 취소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고 막 한 당분간 서로 막 이렇게 서로 갈라서 가지고 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마음이 풀어졌는데 여기 이번에 온다고 제가 얘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계속 외지로 돌기 때문에 집에 없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몰래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여기 오려고 하는데 한 일주일 상간에 굉장히 제가 제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정말 그동안에 목사님 그 테이프 틀어놓고 막 기도하고 막 설교 들으니까 은혜 받고 막, 아우 세상에 이런 목사님 어디 있어 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오기 직전에요. 한 며칠 상간에요. 제 마음이 싹 변하면서 목사님 그 동성기도도 안 듣고요. 설교도 안 듣고 꼭 거기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면서 꼭 이게 안 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물러가라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그리고 다리가 약간 이제 왼쪽 다리가 관절도 아니고요. 무릎 뒤에 오금에 약간 뭔지 몰라요. 뭐가 어떻게 아픈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아파. 약간 아팠는데 병원에 이제 여기 오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안 아프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미리 주사 한 대 맞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저번에 우리가 임파테이션 성령축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만 나오면 맞죠. 밖에 나가도 그래서 근데 음악만 나오면 막 흔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도 막 돌아다니면서 혼자만 막 흔들면서 그냥 막 기도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음악을 쾅쾅 틀어놓으니까 너무 추고 이제 막 여기 와서 막 이래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요 뒤에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서 있을 수도 없고 저기 앉아 기도해야 되는데 서 있을 수도 없고 다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 하고 있는데 기도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기도 시간 끝나고 나서 저녁 11시에 우리가 마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팀장님 목사님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마치고 나서 나가서 목사님 제가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나는 여기 못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날이 새자마자 당장 집에 돌아갈 겁니다. 근데 이대로도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게 안 되겠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느긋하세요. 목사님은 그래도 나는 막 너무 급하고 막 죽을 판인데 목사님은 아무렇지 않게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세요. 이러시더니 좀 있다가는 몇 시에 가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요. 눈 뜨자마자 갈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면요 가시더라도 갈 때는 가시더라도 기도는 한번 받고 가세요. 제가요 내일 아침에 기도해 드릴게요. 이러대요. 그래서 그럼 몇 시에요? 이러니까 6시요. 아니 6시 30분에 이러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해 볼 건 없다 싶어서 기도는 한번 받고 돌아가자.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이제 신남 목사님께서 다른 우리 여기 헬퍼 목사님하고 여기 전도사님하고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6시 30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와서 두 분이 이제 온 정성을 쏟아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또 회개도 하고 그게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계속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막 기도 사역하시고 또 이렇게 기름 부은 사역하시고 여러 사역하시는 가운데 계속 성령이 충만히 임하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또 놀라지 마세요. 놀라실 분은 놀라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뭐 어제 중간쯤 이제 기도하고 막 찬양하는데 나도 모르게 다리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기도 많이 하라는 그런 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좋아져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목사님 시간 그 사역하실 때 제가 역사하심을 많이 받고 완전히 지금 너무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이제 어제 아마 돌아갔으면 나하고는 여기 안 맞다. 이제 두 분 다시 여기는 이제 난 안 올 거야. 나머지 내가 교육 못 받은 그 돈을 헌금으로 바쳐버리고 나는 이제 두 분 다시 서목세 목사님 안 볼 거야. 이런 마음이 탁 들었는데요. 완전히 그게 180도 변해가지고 세상에 우리 목사님 같으신 분이 또 계실까. 그래서 끝까지 오늘까지 견딜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목사님 안 계시면 난 어디 가서 능력을 받아. 목사님 돌아가시면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막 능력 팍팍팍 하면서 이렇게 오래오래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요 이제는 목사님 속 안 썩이고요 열심히 와서 훈련도 받고 또 5부장 10부장도 되도록 많이 선전해서 여기도 전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왔다 가고 나서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기 왔다 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치유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막 안수기도 하고 이런 거 막 치유 사역하는 거 별로 귀찮아서 별로 싫어했거든요.
막 힘들잖아요. 영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 오면. 그래서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얼마 전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은 분이 뭐 관절도 아프고 안 좋은 데가 막 다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은 여기 제가 이 교회에 다닐 텐데 안수기도를 계속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어쩝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이제 여기를 보내면서 여기 왔다 가면서 그 치유 사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을 보내줘가지고 제가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저절로 치유 사역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가면 역사가 팍팍팍팍 일어나서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 목사님 영향력을 더 저도 제자화돼서 목사님 뒤따라가는 그런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서목세 목사님과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